저들 밖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소식, 이 구주 나심의 복된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져야 합니다. 이 소식이 들려질 때 위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소식이 들려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쁜 소식이 들려질 때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듯이 정말 아기 예수를 믿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가 말씀의 성취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가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는 하나님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자유를 주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평화를 주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 정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중보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누구의 예언일까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우리 7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7장 14절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아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는데 처녀의 몸을 빌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온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온 세상의 왕이 태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아기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아기와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동정녀,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그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오늘 본문은 왕으로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에는 뭘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대요. 정사가 뭘까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는데 이 정사가 뭘까요? 정사는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정사는
통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를 표준세 번역은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대요. 여기서 정사를 보면 영어 성경으로는 governm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government 뜻은 정부라는 뜻이에요. The government will rest on his shoulders. 정부가, 정권이 그의 어깨, 한 악의 어깨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다.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다. 어깨 위에 있다를 우리 성경은 개역개정은 어떻게 번역해요? 정사를 메었다. 어깨 위에 있다는 게 뭐예요? 어깨 위에 있으니까 맨 거죠. 그래서 정권을 어깨에 메었다고, 정사를 메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아기가 왕이라는 거죠.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럼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를 세운대요. 즉,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다. 이제부터 너와 내 후손은, 내 자손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그 나라를 굳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때 다윗의 나라는 무너졌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그 나라를, 그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자를 보내시겠다는, 그게 누구예요? 아기. 어떤 아기예요? 예수님. 그러나 아기 예수를 통하여 세울 나라는 군대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아니에요. 어떤 물리력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힘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과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인 내가, 여호와인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현현할 것이다. 내가 내 아들을 메시아로, 왕으로 이 땅에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가를 통하여서도 보면 후반에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요즘 성교육도 초등학교 때부터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는지 초등학생도 알고 있어요. 한 아기는 절대로 남자가 낳을 수도 없고 여자가 혼자 낳을 수도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처녀가 여자의 몸 혼자 아이를 갖게 된대요. 어떻게 갖게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죠. 성령을 입음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아이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의 말씀이,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성탄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구주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이 말씀을, 이 예언을 모든 사람이 기다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예언한 자가 어느 동네에 태어나고 어떻게 이 땅에 임하고 그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동네에 왕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하고 예언한 그 왕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목자뿐만 아니라 헤롯도 알고 있었어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별이 떴어요. 별이 유대를 찾아와요. 그 별을 보고 누가 따라왔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따라왔어요. 헤롯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으니 왕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자신의 궁에는 없잖아요. 찾아와. 학자들을 불러서, 성경 학자들을 불러서 오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어디라 그래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별이 다시 나타나요. 유대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을 인도하죠. 박사들이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목자들도 헤롯 왕도 당시의 성경학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8일 만에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에서 시몬을 만나죠. 주의 눈이 구주를 보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안나는 오늘 내가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내가 아기 예수를,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속량할 자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의 동네 아기 예수로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심을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이게 믿어줘야 돼요. 받아들여줘야 돼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요?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에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다는 말씀과 함께 그 이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읽어도, 반복해서 읽어도 절대 지나치지 않죠.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암송하고 계셔도 좋아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쵸?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한 개가 아니라 벌써 여러 개예요. 그 이름을 보니까 어떤 이름이 있어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그죠? 나라를, 정부를 메고 있어요.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모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사꾼이 그랬다고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라는 뜻은 절대 안 해요.
우리는 좀 모사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묘자. 기묘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묘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는 펠레라는 단어인데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경이, 비범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원더로 옮겼어요. 원더. 이 기묘하다라는 뜻이 결국은 뭐냐면 원더, 놀랍,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펠레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요. 탁월한 경륜가다. 탁월하다는 게 기이하다라는 게 뭐예요? 기이하다는 게 아주 기이하고 묘하다라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탁월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공격을 당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 삼손을 세워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현현합니다. 그때 마노아가 주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의 사자는 내 이름은 기묘니라. 내 이름은 기묘니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내 이름은 기묘다. 내 이름은 신비다. 내 이름은 놀람이다. 나의 이름은 경이다. 라는 뜻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이름은 뭘까요?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놀람일 거야. 내 이름은 기적이라는 뜻이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현현하시죠? 그죠?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했을 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죠?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물은 거죠. 하나님 내 이름은 개똥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셔서 뭐라고? 내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본래부터 있던 자다. 나는 자존자다라는 거. 나는 되어질 자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어는 야훼 그러죠. 야훼. 나는 야훼다. 나는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이 컵이라는 것처럼 건물처럼 어떤 지역처럼 어떤 이름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름이 없어. 그냥 뭐야? 나는 그냥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름은 없지만 이름을 갖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의 뜻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름은 곧 사역의 역사예요. 즉 이름은 곧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사역,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묘다, 모사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하여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기 예수가 성장하여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사라는 뜻은 뭘까요? 모사라는 뜻은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로 번역을 하는데 위로 다양한 의미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 궁극적인 의미는 모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 모사라는 것은 왕 옆에서 왕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조언도 하고 왕과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조선시대 왕 옆에 있던 그 책사 말고 대사원인가요? 그죠? 제 기억으로는 그러네. 역사 공부를 아무튼 왕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왕과 어떤 국책, 정사에 대해서 논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좋은 안을 얘기해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전쟁에는 책사급이죠. 여러분 그게 모사라는 말이에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왕은 어떤 일을 해요? 이러한 모사의 일을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좋은 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위로자가, 변론자가, 때로는 대신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왕으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는 어떤 일을 해요? 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하나님에게 붙여지는 이름을 지금 아기 예수가 받고 있어요. 정말 그런 하나님을 대신할 자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The Almighty God, The Almighty God. 전능하다라는 게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공동 번역은 용사이신 하나님, 용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그 아기 예수는 왕인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준다라는 거죠. 바로와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바벨론과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 누구이든지 그 대적과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치러야 될 싸움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만났어요. 그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바로가 분노하여서 군대를, 전차 부대를 이끌고, 그죠? 600대, 전차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한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구원을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라는 거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잖아요. 물에 넘어지고 귀신이 들려서 그냥 꼬꾸라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주님께 나오잖아요. 고쳐달라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아들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하물며 그죠? 주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역할이 뭐예요? 아버지 역할은 생계를 꾸려나가잖아요. 그 존재의 기반이 터전이 되어주시잖아요. 그죠?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러한 아버지로, 왕이시지만 그러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아기 이름이 있어요. 평강의 왕이랍니다.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런 중보자, 그런 중보의 일도 하시지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찾으셨어요. 한참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베들레헴, 그죠? 나사렛에 사시다가 이제 갈릴리 땅으로 이사를 가시고, 그리고 고향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요. 자기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됨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즉 자기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였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었대요. 이루어졌대요. 너희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는 자신을 말한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말씀의 성취자 되시고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성취자인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되심, 그리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는 자,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아멘. 너희가 듣는 가운데 in his hearing, 너희가 in your his hearing,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 fulfilled,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들리면, 그게 들려지면, 믿어지면, 수용이 되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왕의 사역을 감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성경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던 세례요한이 헤롯 왕이 불의를, 그죠? 한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그것은 불의하다고 왕에게 직언을 했다가 괘씸죄로 감옥에 갇혔죠.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보내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는지, 이사야가, 미가가 예언한 성경이, 구약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는지 물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때 주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가 보고 들은 그 대를 가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본대로 가서 말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사야의 말씀.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임할 것이고 눈먼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눌린 자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의 삶 속에 나타났고 이루어졌고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세례요한처럼 의심하면, 받지 못하면 그 위로와 자유와 해방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처럼 구주나심이 믿어지고 인정이 되고 가서 경배를 한다면 이 왕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눌린 자가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세상의 그 폭력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절망의 삶 속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소망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이 복된 소식을 믿는다면 소망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를 통해서 자유와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